합니다. 마지막이고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말을 전수해 주게 되죠. 한 개인도 그럴진데 왕이 다음 왕에게 하는 얘기는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오갔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압살롬 반역에 이어서 그의 동생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한 번 나라가 아수라장이 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알게 돼가지고 급작스럽게 아직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아예 즉위식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되돌이킬 수 없도록 다윗이 조치를 한 거예요. 왜? 나라의 혼란을 막으려고. 지도자는 항상 그런 거예요. 크고 작건 간에 이 위치가 남들이 보면은 참 부럽겠다. 다 아쉬운 것도 없으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도자가 왜 어려운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와 그 책임감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혼란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즉위가 된 다음에 아직 죽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왕인 상태에서 아마 다윗이 운명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윗이라고 별 수 있냐 이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별 국기도하에 그려져 있잖아요. 최고의 왕, 우리로 치면 무슨 뭐 세종대왕 이상으로 역대 최고의 왕으로 치는 것이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예요. 영원히 주구장창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다음을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하면은 자기도 문제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그러나 항상 내 끝이 있다는 걸 알고 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길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때 혼란이 없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고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다윗 보세요.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솔로몬 너가 왕이 될 건데 내가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 이거 꼭 마음에 명심해 두고 이렇게 살아서 너와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겠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줄 압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지켰으니까 12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심히 견고하게 됐더라. 이 말씀대로 지켰을 때, 행했을 때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듯이 이 말씀대로 지켰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뭘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순종해야 네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줬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장부 하면은 이미지가 잘못된 게 형성되어 있어요. 마초 같은 남자답다라는 것이 막 그 뭐라 그래 힘 자랑하고 말이지 센척하고 말이지 뭐 이런 것을 대장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문맥을 보면은 뭐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는 3절에 보면 이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길로 지켜서 그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대장부가 된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지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써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봤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면 왕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권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얻으려고 유혹이 잔뜩 깔려 있어요.
왕한테 막 뭐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뭐 친절하고 뭐 자기 잘 대해줄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권력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동서고금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들, 뭐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왜 접근하게, 왜 잘해주겠어요? 자기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왜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솔로몬이 태어난 게 왜 태어났겠어요? 지네 엄마가 누구? 밧세바잖아요. 유부녀였어요. 결혼 상태였어요. 우리 아들 밧세바.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자기 충직한 신하를 간접살인하고요. 그래서 첫 아이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의 씨앗이 걔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 왕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고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된다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위로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빠지는가라는 걸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또 말년에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네. 자기가 얼마나 많이 그 인구를 거느리고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 과시하고 그걸 의존하려다 했다가 아유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자기 아들은 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엄청나게 유혹을 많이 받았다. 여자의 유혹도 받았고 또 권력의 유혹도 받았고 여러 가지 많이 받았어. 근데 이걸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너도 형통하고 이 나라가 형통하게 될 줄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수준에 크고 작은 유혹이 옵니다. 조금 더 이익이 더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어기고 타협하면은 더 많이 이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주변에 깔려있는 지뢰처럼 쫙 깔려있어요. 살아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다윗이 경험했던 유혹 우리도 경험한다. 우리 수준에서 이성의 유혹도 올 수 있고 재물의 유혹도 올 수 있고 권력의 유혹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와요.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말씀대로 우직하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먼저 직시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오늘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축복이에요. 약속 있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형통할까? 어디로 가야 형통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앞에 얘기는 싹 빼버리고 어떤 사업을 할까? 어디 가서 살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형통의 비결이 아니고 형통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뭘 하면 어때요? 어디 가면 사면 어떨고? 아니 꼭 서울에서 살아야 되나요? 여기 제주도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닌가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무슨 사업을 하면 어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만 한다고. 돈 많이 모이는 곳, 어디 사업 잘 되는 곳, 행복하게 살고 남들 뭐 어디 좋은 아파트 뭐 해가지고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운빨이 좋아서 그럴 때 운빨이 좋아서. 그런 말 천박한 말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운빨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 부어주면은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실력으로 가는 사람 맨날 2등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은 이겨내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형통한 축복이 어디서 오냐. 오늘 다윗이 자기가 인생을 경험하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엑기스로 오늘 전하고 있잖아요. 너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가 지키며 행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야. 이 축복이 이 고원, 이 정말 엑기스 같은 다리고 쪼려서 저
정말로 네가 내가 진술을 전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명심하고 이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로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왕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나 죽으면 끝? 이건 왕이 아니에요. 왕은 어떤 자리인가?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하고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계속 부강한 나라가 돼서 후손들이 계속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게 자기의 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아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까운 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저희가 언제 때가 되면 저도 은퇴를 하죠. 은퇴하고 나서도 이 연동서부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 존속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제가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요. 제가 사역했던 제 삶의 어쩌면 절반을 드린 저희 교회인데 제가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제가 끝나고 나서 사임하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교회가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라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삶이 부정당한 것 같겠죠. 난 뭐 했지? 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어디에 지금 신경을 쓰겠어요? 저 혼자 잘 되고 명예 얻고 그게 아니고 저는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교회는 영원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로서. 그걸 꿈꾸고 그걸 소원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아뢰고 그렇게 만들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러면 안 보면 끝? 아니죠. 솔로몬 다음 또 누구? 그 계속 이어지는 비결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건 내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일 너의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이거는 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왕조와 다윗 왕조라고 그러죠 보통. 그 왕조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을 해주셨다.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그들의 길, 그러니까 너희들의 길을 삼가야 돼. 그들의 길이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거 멈춰야 돼. 그거 내려놔야 돼. 그게 삼가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뭐 이러고 할 때 그 삼가는 게 그거예요. 요건 하지 말고 대신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길을 갈 거예요. 나 죽으면 끝. 이런 정말 1차원적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 자손들은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손들이 정말 잘 살게 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유언이에요, 여러분들의 유언. 너희 이제 잘 들어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어.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주구장창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형통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야. 그러니 이 말 꼭 명심해라. 이 말 꼭 명심해라. 이것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전수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전수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자루나루로 치지 말고 주님 그 길로 걸어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이 될 때가 올 건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를 우리 자손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뭘 남기고 싶으세요? 돈이요? 한 방에 훅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벌기는 어려워도 망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사업 잘못 삐끗하면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가. 그리고 아쉽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벌지 않은 돈은 귀한 줄 몰라요. 돈 남기는 거 하지 마세요.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뭘 남겨주겠어요? 여러분 사업 물려주시겠어요? 돈 남기겠어요? 똑똑하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뭐 높은 지위에 그거 한계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잘 멍시면서 새겨 들으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복에 빡딱 붙들고 살게 해주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면은 얘는 어디서 뭘 하든지 걱정할 게 없어.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뭘 하든 우린 직업이 뭐였는지 뭐 돈 잘 버는 전문직이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가 돈 잘 버니까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며 계속해서 사는 믿음의 가문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유언이냐? 공의를 실현하며 살라는 거예요.